105편은 1절에서 45절에 있는 긴 내용입니다만은 이 105편을 감사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이 시편 105편을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도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선한, 항상 그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제가 한 10절 정도 요약해서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믿음직스러운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묵상하려고 이제 성경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하는데 이 약속입니다. 이 토라라고, 이 히브리 말로 토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징은 신실하시다. 우리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 좋죠. 자기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그렇지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오늘 본문의 특징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원래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꼭 제대로 된 민족이 아니라 이 약자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집시라고 하잖아요.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흩어진 약자들의 모임입니다. 제대로 민족이라고 갖출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주위에는 우수한 민족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에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적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였다. 수가 적었다. 제대로 된 모양 뻔뻔한 민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약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그 똑똑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우수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에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었다. 이 말을 딱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역사 속에 어떤 왕들을 꾸짖었습니까? 애굽 왕, 그다음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혼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을 알지만은 사실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혼나기는 왕들이 혼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꼭 정의로운지는 모르겠어요. 정의를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도 보면 동네 아이들과 싸우면은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편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사실 잘 따져보면은 이 세상 꼭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이들 누가 건드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 싸움 나고 보면 어떤 엄마 아빠는 아주 대단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왕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데 그 자기 백성들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누가 건들지 않은 겁니다. 메시아는 왕이나 그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호,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딱 처음 와서 우리 아이들과 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애기 보는 거예요. 애기 보는 거. 근데 애기 보는 게 보니까 나는 왜 애기 보는 거 했더니 아이들은 계속 봐야 되더라고요. 조금만 안 봐서 좀 다치고 하면은 지네 다쳤다고 하루 종일 수고해 조금만 다치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제가 어떤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디 스페니쉬 같아요. 그 사람이 떡애기를 이렇게 보행기 하고 공원에 갔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시험한 거예요. 그 유튜버가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살짝 이제 훔쳐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형을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고 전화번호 어쩌고 하고 싹 하는데 애기 이렇게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절초풍을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지 애기인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고 건들기만 하면 자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내는 것은 왕들 혼나고 그 사건으로 가만히 보면 또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 보니까 그냥 무슨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보면 등쳐가지고 막 그런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냥 무슨 하여간 이상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참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은 형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 때 요셉이 하는 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식구들을 이 흉년에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앞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요셉의 그 신앙인들은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용하시는 겁니다.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요셉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이 감옥에, 그러니까 그 요셉이 처음부터 팔려간 것부터 그 범상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고 그럽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보면 우리가 삶에 좀 이해하지 못한 일을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거, 그 감옥살이 하는 거 그 다 알잖아요. 그 보면 요셉이 왜 감옥에 갔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항상 이 보면은 이게 그 우리 사람도 보면 그 때가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오늘 날짜, 날력 한 시간씩 가는 게 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크로노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지만 가로로 흘러가면 카이로스는 하늘에서 딱 그 시점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때 요셉을 애굽으로 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아주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말로 배부르고 둥 따쓰고 아무 일 빈둥빈 노는 그런 사람 전혀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제 글쎄요, 무슨 맹맹해가지고 들을 말이 별로 없어 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 하여간 뭔가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셉의 특징은 자기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보고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재수가 없네, 뭐 세상 뭘 밟았네, 이런 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창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창조지요. 창세기도 보면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23절에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의 민족에 들어갔다는 말, 애굽 함의 민족이죠. 거기서 또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면 그러니까 집 나온 사람이에요. 집 나온 사람. 언젠가 집에 들어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우리가 참 그 어려운 일 당해서 보면 그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그 이력 경력을 보면 그 이력이라고 하는 역자는 그게 밟을 이자하고 그다음에 력은 발바닥 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받고 다녔는지 보면 쫙 보면 그 논산에서 자라가지고 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으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거기다가 자기 살고 있는 데다가 야 그냥 말뚝 쳐놓고 이제는 여기 완전히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잘 살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아 동사 잘 되니까 뭐 풍년 들었으니까 창고 짓고 해서 야 신나게 한번 멋지게 즐겨보자.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너 돈 얼마나 버냐, 뭐 하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제. 우리 교회 뭐 지금 돈 2만 5천 불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있는 사람 하는 것보다 한 영혼 데려와 보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의 동안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런 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에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여기 만족해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항상 본향을 위해서 아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임정재 목사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에 본향으로 가는 이 구원을 위해서 믿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 받기까지 매일매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부르세요. 자꾸 부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이야. 이게 성경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딱 이렇게 틀을 딱 잡고 가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의 그 당한 일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난리도 아니죠. 이게 보면 근데 어떨 때 보면 참 그 사람들 얘기 보면요, 그 사람들이 화성에서 온 사람이지 안 맞아. 근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요셉도 그렇잖아. 요셉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만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복음으로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 먹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교인들이 할 일이 교회 가면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는 뭐 전도라고 해서 대단하게 띠 두르고 저처럼 희한하게 티사스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러다가 나보고 이제 크루즈 한번 가자고. 어떤 사람은 여행인데 나는 크루즈 가는 것을요, 이게 세계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에 살아서도 그게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선자리가 바로 내가 나그네지만 같이 나그네들
엉뚱한 방향 잘못 잡고 이상하게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낭비하는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가장 친한 직장 있는 사람들 보면 희한하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의 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한 사람만 새롭게 돼도 이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나그네, 그런데 혼자 나그네가 아무 세상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늘 지켜보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 예수의 이름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역사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과 함께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르며 사용하며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